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찬양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찬양이 우리 가슴속에 함께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에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찬양으로 칸타타로 또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들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여전히 고난주간에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듯이 부활절이 절기로 1년에 한 번으로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아니 우리의 삶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결단이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되고 예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송영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담겨져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다. 단순한 청원이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받은 죄의 용서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과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악과 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되면 대부분 암송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암송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 속에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부분은 맨 마지막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이 어떤 것인가? 자, 함께 한번 해볼까요? 나라와 권세, 따라하지 마시고 같이 읽을까요? 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자, 같이 읽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 이 세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보면 이 구문에 괄호가 쳐 있지요. 성경에 다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은 그 아래 보시면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설명까지도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본이 계속해서 사본으로 필사되어 온 성경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가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들려줍니다. 고대 사본,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송영이 첨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송영을 첨가하면서 고백했는데 이 송영이 중요하기에, 그리고 이 고백이 필요하기에 여기에 괄호를 쳐서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 없지만 우리는 이 기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같이 고백했고 이것이 중요하다 여긴 교회들이 이것을 그동안 함께 고백해 온 것입니다. 이 송영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가 끝난 후 회중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어떤 짧은 기도문의 형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면, 대표 기도가 끝나면 우리 성가대에서 이 기도에 대한 기도송, 응답송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그런 어떤 기도의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기도하면 인도자가 송영을 하거나 그리고 함께 송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송영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 마치고 축도를 하는 이 내용도 어찌 보면 송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송영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심,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함께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송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송영도 마찬가지로 큰 주제 3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권세는 무엇일까? 첫째로 이 송영의 주제가 단어가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대에 왕국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왕국, 제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왕국의 특징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었습니다. 그 특징은 또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절대적이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왕의 소유다, 이렇게도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살아가며 그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 긴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으로 들려줍니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믿음의 분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와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용기와 믿음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인 4명,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입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낙심하여 대부분 자기가 했던 원래의 일, 그리고 자기들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과 절망 속에서 과거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오지만 복음서의 마지막 말미의 이야기들을 다 돌아보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이 변화되는 그 핵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살아나시는 부활이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졌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짧은 기도문 그리고 오늘 이 송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고백해야 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책들을 찾아보면 로마의 종교 정책은 매우 포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 제국의 초반에는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몇 가지의 사건들과 사건 속에 있었지만 교회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관용적인 정책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그들의 삶은 로마와 그리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없던 그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우리가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와 그다음 뭐죠?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으로 번역이 됩니다. 힘. 그래서 권세, 권력, 능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두나미스를 찾아보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더라고요. 이 두나미스가 변형되어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와 연결되는 그 어원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강력한 힘이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 그리고 로마가 자랑했던 군사력, 그리고 법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핍박했던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쫓겨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능력자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도망을 가서 피해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그들을 죽이러 가는 그 도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유럽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전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군사력으로 힘으로 그 능력들을 이야기할 때 그 능력 가운데 처참하게 짓밟혀서
도망자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던 겁니다. 성경은 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 이후에 그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피조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복음으로 피조물의 귀함과 하나님 백성들의 귀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귀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도 땅을 그동안 통치했던 그 하나의 그 권력, 바로 카스트 제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찢어진 성경을 들고 지하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탈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합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되고 악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이 땅을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11장의 구절이에요. 11장을 읽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들려줘요.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크게 다른 이야기들은 아니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을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카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겁고 중요하고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이 받던 단어입니다. 영광은 황제가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황제에게 와서 황제를 칭송할 때 황제에게만 돌렸던 것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전장으로 나가 군사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전사들이 왕 앞에 머리 숙여서 그 승리의 영광을 왕에게만 돌렸던 그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께 이 영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주시는 그 존재함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흘러나온 피조물들의 창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창조한 자들, 내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이들을 찬송했다. 바로 피조물의 창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7가지 표적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때 특별히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였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셨음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박국에서는 우린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고백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로 또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새벽마다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부활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감격해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격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의 감격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도 부활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가슴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내세적인 어떤 신앙으로, 고백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적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을 오늘 살아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달 동안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폈는데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이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우리 함께 적용하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맞게, 여러분이 1년, 2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직분이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가 아니라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묵상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 속에서 우리가 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신앙,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감내해가며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중심되는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구원의 의미 속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를 또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 새벽 기도가 매일 나오는 사람과 달리 이렇게 1년에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하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하게 힘들거든요.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새벽마다 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특송도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여러 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아시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시는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던 여러 가지의 죽음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온전한 죄사함의 자리, 구약에서는 그것이 제사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비춰졌던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끝까지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에서 오히려 우리의 목이 메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 성도들 보면서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지만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흔들려야 됩니다. 일주일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그 십자가 앞으로 고정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절기 때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겠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그 티켓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 부활이 약속되었기에 그 부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며 하지만 기뻐하는 정도 우리 감정이 흔들림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부활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에 지금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소홀히 살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병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수많은 사업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며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새기면서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매주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고백, 그 예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함께 자라나고 또 함께 세워져 갑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치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 애달픈 사랑, 끝까지 그 어머니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못하며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장면이 그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하나의 가족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요한은 그의 평생을 통해 그 마리아를 섬겼다라는 전승이 그리고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공동체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아픈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 땅 가운데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면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형제 자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격려하고 또 감동받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경험했기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여줬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끝까지 감내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인과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힘들게 하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을 믿으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답게 오늘도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품어주며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오랫동안이지만 2달 동안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암송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그 기도문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부활을 증거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심령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자로 또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과 함께 섬기는 모습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꿈꾸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한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의 기쁨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기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를 나약하지 않도록, 나약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며 영함이라는 이름으로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오후에는 칸타타와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공동체 귀하게 이 물질들이 쓰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놓지 않는 귀한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